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 자녀가 자라가는 그 모습과 성장의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반면 허탈하고 힘이 빠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생들까지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스마트폰이 있을까요? 다 부모님이 사주신 것이죠. 분명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부모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게 되는 현실 앞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앞에서 부모님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준 부모보다 스마트폰이 더 우선시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배은망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배은망덕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의 족속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사가 계속 지속됐을까요? 그들이 고기 달라 물 달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급기야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배반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대가 지나도록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행음했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그냥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자신이 입어야 할 의복을 산당을 꾸미는 일에, 산당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더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말씀합니다. 또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금과 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풍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금과 은으로 도리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배은망덕한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생각이 그러합니다. 내 배로 품고 내가 낳은 내 자식,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녀에 대한 주권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식을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행음을 아멘. 자식을
불에 살라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몬족 속의 신 이 몰렉을 숭배할 때, 이방신을 숭배할 때 드렸던 잘못된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잘못된 제사 방식을, 이방의 제사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이들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10계명, 6계명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인이 왜 죄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살인은 어떠한 행위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나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몰렉에게 바칩니다.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그 자녀들의 생명이 내 것이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이 자녀가 누구의 것이라 말합니까? 21절 말씀에 이 자녀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성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와 문화와 정치와 가정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음행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들 가운데 많은 경우 이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도를 저지르고도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육체적인 외도만이 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몸이 닿지 않더라도 마음을 주는 것만으로도 외도가 성립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며 움켜쥐었던,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 벌거벗은 몸으로 있었던 그 피투성이었던 그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마치 버려졌던 갓 태어난 신생아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투성이와 같은 모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신생아 아기를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갓난 아기는 결코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불쌍히 여긴 이가 없던 인생입니다. 죄의 사슬 아래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아멘. 피투성이와 같은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은혜를 저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피투성이와 같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그것을 우상 삼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